오늘 이 시간에 주로 볼 것은 유대인 나라, 교회 환란, 유대인 나라 이런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런 내용하고 휴거, 환란, 재림, 그리고 교회는 누구? 교회 역할, 그 다음에 휴거는 언제쯤 있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겁니다. 유대 나라, 이방 시대, 예수님 초림, 교회 시대, 환란, 재림, 영원 이렇게 가는 건데 교회 시대 끝이 바로 이제 교회가 다 끝났다. 그럼 이제 교회가 들림받는 거죠.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한 번도 뭐가 하늘 올라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에는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를 받는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냥 이 몸으로 못 올라가겠죠. 성경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올라갔었고 에녹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자, 그래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안 올라갈 것도 같아요. 네, 성경에서 근데 우리 몸이 변화를 받는다고 순식간에 그것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70주 여기 보면 이 490년을 기한으로 정한 이유가 나옵니다. 내 백성 유대인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주를 정했습니다. 490년을. 그 다음에 허물이 그치면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허물도 끝나고 죄도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기 위해서 70주를 거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잉하면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영원한 의가 드러나려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70주가 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때 69주에서 7주가 바로 이어지면 좋았는데 다니엘에 보니까 7주, 62주, 69주하고 또 1주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통 합해서 세 부분이 합해서 70주가 되는데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진짜로 온다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예루살렘 분간하는 영이 있어서 이건 아까 봤던 내용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제 스스로 정리를 해본 것이니까. 네. 자, 휴거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뭐 다 받아들여지는 생각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죠. 어려운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이 두 번 열립니다. 두 번. 두 번 열리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열리고 19장 11절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 열리는 걸 기준으로 요한계시록은 3등분을 세 곳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 일 후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7교회에 보낸 편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7교회 쓰잖아요. 그 편지를 다 보내고 난 후에 하늘이 열렸는데 요한이 하늘에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라. 그럼 올라와서 뭐 한다고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봐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놀라운 책인 이유는 요한이 그걸 환상으로 봤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내가 봤다는 단어를 씁니다. 봤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 겁니다. 본 걸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백마를 타시고 이름이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 뒤에도 쭉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인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한 번 열릴 때 요한이 올라갔고요. 또 한 번 열릴 때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19장 11절에. 그러시죠? 그리고 4장부터 19장 11절 앞까지 이 사이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 안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라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이야기 없어요. 네. 없습니다. 교회 이야기가. 뚝 끊어져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교회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1장부터 3장은 교회 시대고요.
4장부터 19장은 환란입니다. 이 사이가 환란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부터는 이제 천년왕국도 나오고 영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천년왕국 영혼을 기술됐고요. 그러면 요한이 자 들림을 받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교회 얘기가 끊어지고 환란이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네. 자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교회의 예표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요한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있었던 자입니다. 이 성경이 하필이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했던 이야기를 꼭 해야 됐을까요? 하는 질문이 한 번쯤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의 그 이야기를 아마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안 나오면 지금이라도 한번 할 텐데 교회의 예표인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간 뒤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환란을 끝내고 19장에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을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들림 받는 것이 환란 전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요한이 그러면 교회를 나타내는 예표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항상 표현합니다. 교회인을 예수님이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만큼 사랑할 것 같습니까? 신부입니다. 아내입니다. 아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 아까 예수님 강림하시잖아요. 그 전에 19장 10절, 9절 이때가 뭐냐면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잔치할 때는 그걸 지금까지는 아내라고 부르다가 신부라고 바뀝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꼭 표현합니다. 19장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항상 요한에는 이 표현이 붙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설명도 안 했으니까. 자, 예수님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이브가 나왔죠.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시고 갈비 하나를 취해서 이브를 했다고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있을 때 노마와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죠?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온 겁니다. 피가 흘러서. 요한이 옆구리에 기대 오셨던 겁니다. 가슴에. 왜 그걸 가슴에 기대면 뭐하고 안 기대면 뭐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자걸 없는 걸 쓸까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렇게 볼 때 요한은 교회의 예표로 볼 수 있다. 교회 예표인데 그 교회 예표가 환란 전에 드림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환란이 오더니 예수님이 강림하시더라는 끝나고. 그런 이야기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보시면 이런 말, 4장이 끝부분입니다, 이게. 18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끝이.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지상에서 만나면 엄청 고생하고 만나는 겁니다. 발라드가에서 공중에서 만나야 됩니다. 공중에서. 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장 끝에서 그럼 5장으로 넘어가죠. 5장 1절로.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제들하고 그들입니다.
이 형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여기서 이미 들림 받았어요. 4장에서.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 안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할 때 예수님 다시 안 옵니다. 평안해져야 돼요. 지금 중동 시끄럽잖아요. 평안해질 겁니다. 그러면 평안해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를 돼서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데 그들은 안 된다는 거고,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그때 환란이 뭐할 때냐면 노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이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 대신에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노에 이르지 않아요.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려고 세우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으셨는지. 요한계시록 4장, 14장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서 보시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게 순도 100%란 말입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섞인 진노 100% 진노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들이 받을, 그때 이 7년 대환란에 받을 진노가 은혜가 없는, 자비가 없는 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많이 죽을 겁니다. 많이 죽을 겁니다. 반 정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요. 믹스가 없어요. 아주 순도 100% 진노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자비가. 네.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14장 36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마옵소서. 이 잔이 순도 100% 잔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순도 100% 잔을 안 지었으면 우리가 진노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 하겠냐면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아니하신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받으신 잔이 이 순도 100%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는 이 순도 100% 하나님의 진노를 완벽하게 다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너희들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나를 받아들이면 이제 물론 다 이루.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노에 이르지 않게 하신 겁니다. 진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로 삼았다는 겁니다. 순도 100% 죄로. 근데 죄를 짊어졌다는 정도가 아니고 죄 자체가 되겠다는 거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게 된 정도가 아니고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환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나는 순도 100% 진노를 하나님 예수님께 안 하고 내가 예수님께는 한 60%만 드리고 내가 40% 내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할 때 순도 100%의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휴거가 되는 겁니다. 자, 노아의 때와 에녹 때를 보겠습니다. 왜 노아의 때를 봐야 되냐면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때 인자의 때란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인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를 보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노아의 때를 보면 좀 힌트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때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5장 에녹부터 시작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데리고 가셨대요. 자, 왜 그랬을까? 무두셀라가 뭐기에? 자, 근데 보면 아담의 7대손 유다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이죠. 유다서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로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이 뭘 봤냐면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주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무사람을 심판한 걸 보신 거예요. 어떤 걸 봤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아까 진노 100%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입니다. 하나도 넘어가는 법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러 임하는 것을 에녹이 본 거예요. 에녹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사실은 노아 홍수도 봤고요. 이거 두 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옹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징표를 받았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에녹은 휴거되는 교회의 F입니다. 왜냐하면 자, 노아 홍수 심판 외에 재림 때 심판을 보고 경계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심판 전에 들림을 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살에 살았고 몇 살에 죽었고 쭉 적어본 겁니다. 네, 쭉 적어보면 여기가 홍수가 일어난 해입니다. 노아 나이 600세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때가 무두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여기 무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조금 살았잖아요. 에녹은 이때 승천하고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란 말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심판을 본 거예요, 에녹이. 근데 에녹은 들림 받았잖아요. 심판 전에. 노아의 때 보라고 했잖아요. 심판을 봤어요, 에녹이? 아니, 안 봤다니까요. 이때 심판이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오는데 여기 때 왔잖아요. 이렇게 죽어가지고. 네, 그런 것점에서 심판 전에 교회는 들림 받는다고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네. 위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까 봤던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해줬던 말씀. 근데 그때 이 앞부분이 뭡니까? 죄악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 구약 이때만 해도 초림 재림이 없었던 겁니다. 껴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로 임박한 진노였고 재앙이 끝나는 거였어요. 7조가 바로 이어지더래요. 7년이. 그러죠? 근데 뭘로 이루하라고요? 내 백성을 왕국 천국이 임한다 이거지. 재림으로 천국이 임하니까 너의 왕이 임하니까 이루어 받아라. 이루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데살로니가 사자꾸로 이뤘던 말씀.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우리가 들림받을 것을 생각하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휴거하고 재림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 네, 빨리 끝났습니다. 국가 안에서 사루 5장이 있었어요. 사루 5장. 사루는 3장밖에 없잖아요. 살 전이네요, 그러면. 예, 살 전. 제가 잘못했어요. 예. 잘못 썼습니다. 예민하십니다. 예민하십니다. 수정이지 하시라고. 예. 이걸 어떻게 한다 했더라? 부활장.
맞아 할까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될까? 그것을, 여기 이렇게 나오구나.